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관심 갖고 계시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세상에 있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거듭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는 한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와가지고 연륜을 쌓고 나와가지고 직분받고 그러면서 그것이 곧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왔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탄생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한때는 교회 성장학에 대한 것이 많이 유행을 해서 교회 성장 세미나가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라고 하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교회가 성장을 했다, 개척을 했는데 30명에서 50명으로 50명에서 100명으로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더 많이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30,000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한 것하고 그 안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성숙한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큰 교회, 성장한 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가 많고요, 싸우는 교회가 많고요, 뉴스에 보도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갈라디아서에서, 에베소에서,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면서 살고 그분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타까운 것은 뭐냐? 성장은 있는데 성숙이 모자라는 거예요. 성숙이 모자라다가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탄받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증거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내용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에 대한 기사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크게 이렇게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볼 때 우리 주님은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얘기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또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내가 어머니의 복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먼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기도 하고요. 투표권도 가지고 있고요. 나름대로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가만히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나름대로 출세했고 나름대로 성공했고 나름대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고 하면 결박하다, 매다, 체포하다, 구류하다 여기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의 삶이 성경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나름대로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지위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체포하고 구류하고 매가지고 그를 끌고 오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그 이름의 뜻이 거기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이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영적 목마름의 사람, 영적 갈증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 영적 갈증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오기 전에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전하는 복음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가 2%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예수님께 있는지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저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만나야 될까? 하는 2%가 부족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이 살아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 목마름, 영적 갈급함, 영적 사모함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 영혼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영혼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가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있는
영적 목마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다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보면 거듭남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서론 결론 다 빼고 본론을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을 말씀하셨을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은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난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인데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종교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나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어떻게 태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어디 갈 수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고 교회 와서 율법적인 종교생활 10년하고 30년하고 50년 해봐도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누구만 갈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께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다른 말씀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하나는 우리 속에 생수가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 많이 들었습니다. 물은 뭐냐? 물은 말씀이다.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1차적인 원리는 문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영적인 해석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성경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은 다른 단어도 많이 있는데 왜 물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아니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면 아니 말씀이라고 표현하시지 왜 예수님은 물이라고 굳이 표현하셨을까? 저는 여기에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뒷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피곤도 하시고 물도 마시고 싶은 육체적인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앉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물 마시기 위해서 수가성 들어가신 건 아닙니다. 수가성에 있는 영혼, 구원 받아야 될 그 영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그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수가성으로 가신 거예요.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물이 먹고 싶으니까 나에게 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쳐다보더니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인 나에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남편이 5이나 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그 물을 주어서 내가 그 물을 먹게 하고 내가 다시는 여기에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먹고 내가 주는 물을 사람이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나에게 물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는 생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생수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생수가 도대체 뭐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생수를 부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여인에게 있어서 생수는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뭐에 목마른 겁니까? 사랑에 목마른 겁니다. 이 여인이 한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면서 남편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면 여인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남편이 계속 바뀌면서도 사랑의 충족, 사랑의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가성의 여인에게 있어서 생수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여인에게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채워진다고 하면 그 여인은 불행한 여인에서 행복한 여인으로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때로는 길바닥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때로는 거북이 등과 같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부서지고 완악하고 강팍되어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거기에다 무엇을 심으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겁니다. 단비가 필요한 겁니다. 단비가 임하고 생수가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길바닥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생수가 부어질 때에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 강팍했던 마음, 다퉈졌던 마음이 열려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그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수가 내가 막 화가 나요. 예를 들어서 막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래요. 사람 살다 보면 뭐 뚜껑 열릴 일도 있고 뭐 없겠습니까?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세요. 때로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서 내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참 신비한 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신비한 것이 뭐냐?
여기서 뚜껑이 열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막 나는데 하나님 생수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쫙 가라앉고 소방차가 와서 불 끄듯이 마음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이 속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막 불안한데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세요. 가득가득 부어주세요. 담비와 같은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은요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염려,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생수가 부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우리 친구 가운데 뭐 침도 놓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안 많은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가끔 만나면 앉아보라 그래가지고요 이런데 다 이렇게 만져봅니다. 만져보면 굳었다고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만져고 막 풀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거북이 등과 같이 그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되어 있고 닫혀진 마음으로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내 마음이 요새 너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요새 너무 많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사람이 말로 사람의 마음을 만져줘도 사람의 마음이 풀려집니다. 내적 치유 한국에서 많이 하는데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고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때로는 상처도 있고 굳어진 마음도 있고 닫혀진 마음도 있는데 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오셔서 사랑스러운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미련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리 얘기하고 가르치고 또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10,000번 보고 20,000번 봤는데도 뭐는 잘 보이느냐? 율법은 잘 보입니다. 뭐가 안 보이느냐? 복음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율법이로구나 깨달아지는데 안 깨닫게 하시면 모르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게 복음이로구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실 때에 우리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거듭남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각을 주셔서 복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복음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부터 창세기 이르기까지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 속에서도 복음이 흐르고 있고요. 신약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복음과 율법이 같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왜 필요하느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까지 필요합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율법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부터 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를 들어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뭘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내가 무엇을 작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그것을 합니다. 율법의 주인은 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사람은 그것을 행해놓고 뭐를 하느냐고 하면 내 의가 나타나고 나를 자랑을 합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고 내가 무슨 뭐를 했고, 내가 자꾸 나타나는 건 뭐냐? 율법에 매여 있으면 내가 나타납니다. 율법은 내가 사는 것이고 복음은 누가 사는 것이냐? 복음은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고 주님이 향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 그거 신학교 다녔을 때 다 배웠어 그럽니다. 다 배운 거는 지식입니다. 아니, 안 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가지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하느냐?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로 듣느냐?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다른 많은 부분의 성경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만 계셔서는 안 되고 어디 계셔야 되느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머리가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종교다원주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기가 근데 어딘 줄 아시지요? 예, 거기는 불교입니다. 예.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다고, 아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고 거기는 복음이 없고 거기는 예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 생명이 있고 여기 예수가 있고 여기에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 때에 내가 거듭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시다고 하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니고데모를 만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을까? 거듭남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을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 반드시 복음을 듣고 깨달아 마음으로 믿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전부로 나와 함께 사실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죽으셨고, 주님은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장례식이 나면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그 찬송 장례식장 가서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고 하면, 아, 그래,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은 걸 아는 게 맞습니까? 모르는 게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건 때가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죽으면 결정 끝난 겁니다. 뭐 다시 무슨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뭐냐? 천국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우리 아버지가 계신 주님 나라, 영화로운 나라, 그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뭘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교회 가운데서 내가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셨습니다. 거듭남,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으로 살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온전한 주님 마음 되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면서 이 땅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오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 품에 안기는 영화로운 믿음의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